순선 안심 탕마 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기 올리겠습니다. 반야심경 1편 봉독하겠습니다. 이체부 공상불생 불멸불구 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 상임신무한일이설신의 무색성 양미축범무한계민지 무의식대무무명령무 무명진내지 무로사영무로사진무 얼두무지영무드림 무소득고 우리 설타의 반야바람일다구심무가에 무가에 구무유 공포원리선노공상유경열반 삼세제부를 반야바람 일다우르간육다라 삼약삼부리 우지 반야바람 시대신유 명주 시무상유 시무 등등유등계일체고 진실과 고설반야바라 일다주직설주와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가제 무지 사파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가제 무지 사파 조실 큰스님 법상에 모시겠습니다. 신하스님들 큰스님 모셔주십시오. 청법계 올리겠습니다. 무상심심의 대중심 가랑 유원대법왕 광미 유원대법왕
유언 대법왕 광리 법어가 있으시기 전에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편안히 좌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속적인 일도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잡스러운 것이 섞여 있으면 같이 인간끼리 소통이 안 됩니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도 순수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자기도 구제하고 다른 사람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회의 이 제목이 이 순선 안심법회라. 순수한 것이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조금 생소하실 것입니다. 참선이면 참선이었지 무슨 특별하게 또 순수한 참선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선이 너무나 흐트러져 있어서 지금 그럽니다. 이 종파적인 참선, 자기들 하는 신만 못하는 그런 참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 자기들도 역시 부처님이나 성자가 말씀하신 법칙이라는 것은 성자의 분상에서는 법칙이 없습니다.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만 옳다는 거 주장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특히 아직 법칙이라 자기 개인적인 자기에 대한 그런 집착이 이것이 나자 집착을 아직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른바 개인적인 이익심이라든가 자기 단체에 따라서 집단적인 이익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아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교 자체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라는 것이 본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무아는 이것은 내가 없다는 무아는 불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어디서 내가 없는가? 이렇게 의심이 가면 그때 인연법으로 따지면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장시간 거진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불교인들이 처음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법을 생각하면 그냥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인연 따라서 장시간 이 사람 같은 그 모양을 나타낸 것이지 실존적인 고유한 그런 나가 있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내가 없다는 소식을 알기 어렵고 사실은 무아를 알면 불교를 거의 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하다. 내가 없다. 분명히 내가 있는 것인데 왜 없다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상만 보기 때문에, 겉에는 상만 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본 성품, 본 바탕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본 바탕은 나라는 존재가 이것은 꼭 무리에 비치는 단꿀대 같은 것이지 실존적인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러면 애초에 시초의 본 성품은 무엇인가? 이 소승과 대승에서, 소승에서는 본 성품 자리를 제대로 말씀을 못합니다.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대승에서는 분명히 진유북성이라, 또는 법성이라, 또는 중도희산이라, 이렇게 성품 자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진유북성이라 하는 낫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불멸한 그 생명 자체, 이 자리에서 붙어서 잠시간 인연 따라서 천지 만물이 상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자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상을 떠나라. 남한테 보시에도 상을 떠나서 해야 그래야 이제 무주상 상을 여인 보시가 되지 않는가. 좋은 일을 해도 상을 떠나야 돼. 상을 안 떠나면 하루씩 그것이 유선의 찌꺼기가 붙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상을 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생들은 근본 그 성품을 보지 못하고서 겉만 상만 보기 때문에 좋다는 상 또는 나쁘다는 상,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내 생명이 얼마나 긴가 짧은가 그런 상, 나는 사람이고 돼지는 돼지고 소는 소다, 미운 놈은 미운 놈이고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런 상만 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못 벗어납니다. 또는 그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본래 상이 있는 것인데 왜 그와 같이 그 상을 특별하게도 한 상만 가지고 사는가, 이렇게 책망도 하겠지만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중생 차원에서는 상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그건 뭐 성품이 안 보인다. 따라서 우리 중생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입장은 역시 상이란 것이 허망한 꿈 같은 것이고, 성자는 항시 근본 성품을 직관하고 보기 때문에, 증명을 다해서 보기 때문에,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현상계가 감투나 또는 사람이 사는 것이나 명예나 모두가 다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자나 현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다 꿈같이 봅니다. 꿈같이 보니까 이제 집착만 해버리지요. 따라서 이 불교에 있어서도 오조 스님이나 또는 의상 스님이나 또 고려 초기의 대각국사나 보조국사나 또는 나홍 스님이나 태고 스님이나 이것 때 와서도 벽대 정신 스님이나 또는 벽성 지원 스님이나 또는 부용영과이나 수산대사나 사명대사나 이런 유대인분들은 그분들 책을 보면은 조금도 옹색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면 그분들은 상을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법칙을 안 씁니다. 꼭 내가 하는 책만 옳다, 이런 것이 그분들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지방 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자연적으로 불교가 이제 원통불교다. 통불교다. 통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자체가 이것은 원통불교입니다. 원래 종파에 치킨다거나 교만 치우치고 참선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참선만 하고 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여치를 조금도 안 씁니다. 저는 해남 대흥사에서 제가 이제 그 길을 갔다 왔다 한 4~5년 동안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다행히 거기서 저는 초기선사 제가 문집을 봤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초기선사 문집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대흥사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스님들은 다 알으십니다만, 시다불교는 역시 경부분의 중심으로 빛난 것이고, 고려불교는 송광사라 중심으로 빛난 것이고, 이교불교는 대흥사에서 빛났습니다. 그 대흥사에서는 13대 종사, 13대 강사가 나왔다. 13대 종사 가운데서 초이스님은 12대 종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요새 그 차를 마시는 다도 그러면 뭐 다신전이나 해서 갔다가 하여튼 초이스님을 갔다가 이제 차를 마시는 할아버지 같은 생각하고 이제 초이스님이 계신 있지않으면 그냥 거기다가 일전에 한 대씩 다인에서 국수 갖다가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창하시는 그런 한 가지 그 외식만 치우지 말입니다. 이거 조기 스님의 핵심은 조기 스님이 매일 오신 직망하려면 이제 물 가운데서 이제 사변만하라. 사변만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번역을 제가 하려고 그때 주지 스님 되시는 노장님 방인 스님한테 제가 이제 사장님에서 이제 번역을 얻어가지고 이제 지금도 저한테 가르치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저래 갔다 와서 하는 가운데서 이제 미처 번역을 못해서 지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담대사 그 선가 규감 빼놓고서는 이 불교에서 수담대사 밑으로는 그렇게 저는 좋은 책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회만화가 그렇게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회 있으시면 불교하시지만 그걸 보면은 소금도 막힌 것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계 스님은 이제 백파 스님도 이제 당대 이조 만접의 한국교로 대변하다시피 위대한 분입니다. 백파 스님도. 그런데 백파 스님을 주로 비판해서 이제 조계 스님께서 이제 글을 냈단 말입니다. 조계 스님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한 추사하고는 같은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 조계 스님은 그 추사하고 이제 친구뿐만 아니라 또는 다산 정약용 거기오다 갔다가 교류해서 친구고 말입니다. 하여튼 문장도 그렇게 유효하고 하여튼 훌륭한 참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문장 잘 모르나 하여튼 우선 내용이 좋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집과 법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백파 스님께서 한 것이 분명히 그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과거 도인들 스님, 과거 선시들이 말씀한 말에 빗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실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반박할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입자하면서 40년 동안 포켓치고 아니라 입자하면서 40년 동안 갔다가 이제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갔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400만 원을 내가지고서 백파 스님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추사 선생도 갔다가 이제 백파 스님 비판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정통 조사라고 한 분들이라든가 도인들하고 한 분은 남을 그렇게 비난도 못하고 말입니다. 또는 한 것 자기만 못하고 그렇게 내세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럴 만한 것이 나도 없는 것이고 또는 본래로 본다고 생각할 때 하나의 개념 같은 것도 다 험한 것인데 이른바 법칙이나 아직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를 오직 하나의 진리 통단무의 하나의 진리로 보는 그런 부상에서 큰 핏대를 서가지고 옳다고도 이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참선도 지금 일본도 지금 화두만 하는 인재종이 있는 것이고 또 묵조만 하는 화두 묵식이나 잠자코 명상식으로 하는 그런 조동궁도 있는 것이고 또는 연구를 화두로 하는 황백정도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소용파가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 지방 가면 대만 지방은 주로 연구를 화두로 하는 그런 것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각기 황백 쪽에서는 또 자기들 생각 못하고 그러고 민재파에서는 잠자코 화두 없이 있는 것들은 가다 급하게 졸아버리고 갔다가 이제 묵조 사선이라 사된 참선이 아닌가 그런 거 하면 또 묵조승에서는 또 이제 화두하는 민재파에 이제 가르쳐서 본래가 부처인데 무슨 필요로 이것인가 무엇인가 저것인가 할 것인가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도 가만히 보면은 참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참선하면 화두를 꼭 들어야 참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무슨 참선은 것도 아니고 또 불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갖다 저것은 뭐 교나했지 저것은 뭐 강사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된다고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원효 스님 같은 것도 유대원 부인데 그 화두 안 들었다고 그래서 갖다 원효 스님도 이제 별수 이렇게 도인 측에도 이제 안 되부른단 말입니다. 하물며 기독교를 믿고 못 믿고 못 들은다 외도 아닌가 이런단 말입니다. 외도 같으면 1900년 세월 동안 무슨 순교자를 내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제 받지는 못했습니까? 이렇게 현대같이 개명천지에서 실천 인문화 믿고 있는 것인데 그런 들어갔다가 이제 아무 필요도 없는 결국 외도라고 이제 그렇게 간주해버리면은 이 결국 뭐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이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이 정보가 종으로 힘으로 앞으로 갔다가 이제 뒤섞이고 이제
교류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야말로 참 자기들 문화권만 옳다고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결국 싸움밖에 안 나옵니다. 싸움밖에. 옛날에는 갖다가 교섭을 자주 못하니까 이제 이건 이것이고 내건 이것이라고 이제 같이 성을 쌓고 살았지만 이 정부화 시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매일매일 교류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도인들이 하듯이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실 때에 부신육조 외도라 그 불교 아닌 그런 가르침이 부신육조 아주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여 스님이 계실 때도 갖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화엄경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엄경이 옳다 자기가 가기 좋게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화쟁론이라 식종 화쟁이라 모든 종파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진리로 해서 결국 회통을 시켰다. 회통이라 목을 회자 통할 통자 말입니다. 어떤 도인들이나 그분들 행제를 보면은 당대에 일어난 모든 문화현상을 갖다가 이제 하나로 딱 회통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조국사도 보면 같다. 보조국사도 역시 연불이고 묘수보시고 교리고 또 참선을 갖다가 하나로 다 이제 회통을 시켰단 말입니다. 태고스님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원 도인들이 생각을 보면 전부 다 하나로 합을 했어. 중국도 보면 갖다가 중국에서는 그 이제 원나라 때 중국명분이라 원나라 때 중국명분도 고봉원력 전야인데 그분도 유대원부입니다. 당대 임재정 갖다 중자부부입니다. 원나라 불교를 결국은 중자부분이 고봉원력과 이제 중국명분인데 중국명분 그분은 임재정께서 나오는데도 그분도 갖다가 이제 교화 참선 연불과 참선 다 하나로 이렇게 이제 교를 책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교 때 선가교가 뭐 어떤가? 이교 때 상대에서도 갖다가 이제 60, 25쪽을 다 상대선을 갖다가 이제 참선한 사람은 이제 선가교가 또 도교도 갖다가 이제 본래 진리가 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도가 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유교도 갖다가 진리가 둘이 아니라고 해서 그랬더니 유가 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로 합을 하고 도인들은 다 예를 무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초이스님 위대하다는 것은 그분도 결국은 그야말로 참 집착하면 그것은 뭐 부처님 말을 하고 별말해도 그때는 이제 진리도 아닌 것이고 집착 안 하면은 설사 이제 유가를 말하나 도가 말하나 무슨 말하나 그때는 다 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을 세게 툭툭 통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선도 어디에 조금 집착이 없이 부처님께서 하신 달마 스님께서 하신 달마 스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까지 정통 조사는 어디에 걸림이 없습니다. 후대에 그냥 그 자손들이 남북이고 남전이고 북전이고 도노고 점수고보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지만 정작 그 육조 스님이나 이제 또는 그 당시 신수 스님 신수 대다사 오조 스님한테 이제 오조 스님 회상에서 700대중이 공부하는데 700대중의 상수 제자가 이제 신수 스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육조 스님도 이제 유견부인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오조 스님한테 도를 받은 분이 10분이 헐썩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격상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갖다가 이제 도가 아니고 이제 뭐 엉뚱한 짓을 했다고 벌써 엉뚱한 게 아닙니까? 신도 스님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육도대사 제자들은 갖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지금 정습하니까 이제 글러먹을 하지만 700대중의 대도인의 오조 스님이 정통 조사 때 700대중 우두머리 든 그 스님이 그 도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도인들 그 당시는 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냥 그 정통을 세우려고 서로 빌자 종파를 세우려고 말입니다. 참선이란 그 선종이란 것도 달마스님이 선종이라고 붙인 것이 아닙니다. 또 스님이 갖다가 이제 조교형이라고 또 붙인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도인들은 그런 종파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리만 깨닫고 그 진리만 내세웠단 말입니다. 그 후대인들이 자기들 동아리들이 갖다가 이제 무엇인가 좀 그렇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순수의 모든 불순한 마음 때문에 종파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선 달마 스님 때부터 육교 스님 때까지 서론을 가리켜서 순선 그럽니다. 순종파도 것도 없고
꼭 원래 행법만 좋다고 한 그것이 아닌 시기 자체에 조금도 그 여러 가지 이름이나 가짜 이름이라든가 또는 상을 떠나볼 그런 선이기 때문에 이제 순서는 그럽니다. 그 안심은 무엇이 안심인가? 부처님 법문이 본래가 안락 법문입니다. 본래가 안심 법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법은 들으면 항상 편안스럽단 말입니다. 누가 긁고 누가 아프고 크고 옹성이가 따지고 해야 그것이 갖다가 마음이 불안스러운 것이지. 부처님 법은 뭐 툭툭 튀어버려서 말입니다. 다 통해버려서 어디에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스러운 것들은 아집과 법칙이 없단 말입니다. 아집과 법칙을 떠나버리는 것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 스님 때부터서 그쪽까지 또 가르침을 안심법이라고 합니다. 안심법이라. 또 참선 자체가 안심법입니다. 참선이 아닌 다른 공부는 그 방편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 사설이 많이 쓰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오고 저렇게 분별하고 따지고 이제 그래야 좀 알아먹겠지요. 그럼 참선이라는 것은 그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본래 시불이라 본래 바로 부처라. 본래 부처라는 것은 나만 내 마음만 본래 부처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무엇이나 그 당체, 돌은 돌, 나무는 나무, 귀신은 귀신, 독사는 독사, 그 당체 즉 불이라. 그 당체가 바로 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처음에는 이제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꽃병이 써놓으면 꽃병은 무엇인가? 꽃병 그 당체가 부처란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일찍 저보고 칭의하는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와서 저는 이제 반야심경을 제가 통달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잘했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통달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물으니까 색직공이라 반야심경은 연애야 색직공이 봉기색인데 그것이 갖다가 이제 그 전부인데 색은 바로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갖다 에너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물질을 분석하면 결국은 나중에 갖다 에너지가 이제 들 것이 아닙니까?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이 물질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맛이라든가 이것도 갖다가 이제 분석해 보면 모두가 이것이 갖다가 다 공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가심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반야심경 색직공은 그 분석은 뒤에 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색직공이라 물질 바로 공이다. 물질 바로 공이라 당체 직공이라 사람은 사람 그대로 바로 공이고 어떤 다른 금이면 금 그대로 공이란 말이에요. 조금 배운 물리학이라도 좀 배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모두가 분석하는 갖다가 이제 원소로다 하는 데기 때문에 그렇게 선짓굿이라 에너지로 갔다는 것은 이제 짐작이 되겠지. 다이아몬드도 내내야 갖다가 이제 빛나게 보이지만 탄소 있고 하는 결심이 불과한 것이고 금도 갖다가 금원소에 가서 결심이 불과한 것이고 전자 현미에 놓고 보면 다이아몬드도 갖다가 이제 탄소 원소가 거기서 빙빙빙 지금 있단 말입니다. 반야심경 공은 그런 공이 아닙니다. 그런 공식으로 알면 그때는 불교를 바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불교 말로 하면 석공이다. 분석을 하자 석공 그래요. 석공은 이것은 소승들이 느끼는 것이지 대승들은 석공이라고 안 씁니다. 직공이라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 금쪽까지 아키는 내몸 이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어느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래요. 이 법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기 어렵다고 해서 갖다가 이제 적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아까 말한 석공식으로 해서 말하면 되겠습니까? 불교는 이것은 형이 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형이 상적, 형이 하를 다 통달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삼독심의 때문도 누르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은 부사의 해탈 법문입니다. 소승에서는 부사의 뜻이 없으나 대승에서는 부사의 해탈 법문이란 말입니다. 화엄경 같은 경우는 부사인이라고 부사의 경이라. 화엄경들은 부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기 12분경, 초기 경전도 보면은 아부타달마는 12부 경전 가운데서 12부 그 부질 가운데서 이제 한 부질이 아부타달마인데 아부타달마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미심의 경이라 아주 부사의 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생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경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삼림육통이나 그 부처님께서나 그 당시에 도인들이 하는 신통자기하는 그런 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다 종교란 것은 어디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응단 형이상적인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체가 바로 공이라. 제가 이 3일 동안 거래절에 형성수설보다 말씀을 많이 했어도 당체가 바로 공이라는 소식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헛말을 제가 한 것입니다. 어째서 당체가 바로 공인가? 모든 것이 인연법 따라서 연기법은 이것은 우주의 대법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생각할 때는 어느 때나 그 연기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중생은 연기법을 모르고 성자는 연기법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도 연기법을 보는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 따라서 석가모니 이제 나를 안다. 연기법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연기법도 이것인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소승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불교 신문에 어디 갔다 하는지 보면 그런 식으로 갖다 연기법을 갖다가 이제 해석하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것도 초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말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 다음에 진여불성에 연따라서 잠시간 놔둔 것이 일반 현상이란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상도 없고 모양도 없단 말입니다. 상도 없고 모양도 없다는 것은 그때는 우주에 충만한 뜻입니다. 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우주에 충만한 그 진여불성이 잠시간 연따라서 모양을 낳은 거란 말입니다. 미사무예라 잠시간 모양을 놔두었지만은 본래 성품은 진여불성하고 똑같이 진여불성 다 붙여라. 여기서 그 어려운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은 인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네가 되고 내가 되고 잘나고 못나고 했으면 그때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도 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또 그것을 이해를 해야 그래 연기법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유로 해서 가사 물이 바다가 있다고 생각할 때 바람 따라서 파도가 일어나면 적은 파도, 큰 파도마다 편파마도가 있고 거품이 수만 개가 있으면 거품이나 그런 파도 똑같이란 물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인연 따라서 진여불성이 잘나나 못나나 이렇게 되나 또 태양이 되나 또는 산이 되나 무엇이되나 다 똑같이 진여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물질이 아니니까 그때는 똑같은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우리가 진여불성 차원에서 우리가 연기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부처님이고 잘나도 부처님은 다 부처란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버리슬라에서 성취 되셔가지고서 대각을 성취할 때 성취한 뒤에 보니까 나만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산이요 내시요 물이요 다 부처란 말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그래야 참다운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이 도덕률이 참다운 도덕률이 확립이 됩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안 시키면 않고 자기 명예를 늘리기 위해서 남한테 베풀고 이런 것은 도덕이 못 되는 것이 사실은 참. 자기 자발적으로 심오한 철학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상의 없이 베풀고 상의 없이 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잘하고 무엇을 많이 만들고 그런 기능을 만든다.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참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다운 사람을.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는 위대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를 깨닫고 만 사람을 깨닫게 시리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원리입니다. 참 사람 만드는 것이 이른바 전인 교육이라. 어느 것이나 어디에나 지침이 없이 감성이나 똑같다 지혜나 그런 사람 만들어야 할 것인데 지금 교육은 기능적인 교육입니다. 뭘 많이 외우고 또 갖다가 무슨 기능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잘하고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세 발에 핀 것입니다. 아무리 인류가 무엇이 발달되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돼야 그래야 참다운 평화가 있습니다. 참다운 마음이 안심되는 참다운 정말로 편안한 안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나 여러분들 우리 불사님들 어떤 경우에도 연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들한테도 연기법을 적용하고 또는 남한테도 그러고 말이죠.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하고 그래야 이제 오류를 안 범합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우주의 대법이기 때문에 우주의 대법대로 따라야 그래야 오류를 안 범하고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하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가까워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심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진여 연기라 법기 연기라 여량 연기라 이 연기법 부처님의 대법 서가모니께서 연기법을 알아야 나를 비로소 안다는 그 법 따라서 아무리 불경을 거꾸로 외우고 일치로 외우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는 참다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제 연기법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계율로 거기에 다 따릅니다. 나와 나의 본래 한 마음이고 한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상만 떠나버리면 결국은 나와 분명히 한 몸이고 그때는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요새 서강대 교수라든가 또는 뭐 길기야 시인이라든가 재밌는 사람들은 갖다 보니까 이제 생명운동이나 그런 분들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머리가 이제 좋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네들 생명운동은 사람 생명이 중요하고 또는 갖다가 이제 자연 생명도 중요하고 이러니까 이제 생명운동 한다는 것이지 우리 부처님 법같이 법계 영역이나 그런 법같이 모두가 다 일미평등은 지저불선이다. 다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투철하게 이제 알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열성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못해서 어느 스님네나 그분들한테 보다도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필요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느 분야에서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또는 어느 분야에서나 가서 문학을 우리가 창조한다 하더라도 음악을 창조해도 말입니다. 음악을 창조한다 하더라도 영혼적인 생명 자체 그런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헐썩 더 위대한 음악도 나올 것입니다. 베토벤 같은 분도 베토벤 대략 이제 만전을 갖다가 이제 비보글이 되고 소경되고 번이 되고 뭐다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이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위대한 음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귀로는 미처 못 듣는 그런 영혼적인 순수 멜로디를 갖다 들었단 말입니다. 위대한 그 클래식 음악은 다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신묘한 우주의 묘음을 든단 말입니다. 안파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대무량수경 보면은 극락세계의 모양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극락세계의 모양 보면은 무정설법이라 극락세계의 나무나 숲이나 새나 모두가 다 이제 염불, 염법, 염승이라는 이제 부처님의 무량법, 고공무상무하라 부처님 법문을 항 노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말로 해서 무슨 법을 어떻게 말하고 하면 법문이 되겠지만 그런 영혼적인 그 실상세계 참다운 성품세계에서는 천지우주가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흙은 흙대로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다 우주의 진리를 그대로 설교한단 말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그 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이거 모래 가운데서 갖다가 이제 천지를 본단 말입니다. 한송이 장미꽃 가운데서 우주의 신비를 느낀단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비단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선안심은 그렇게 해서 승선안심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또 횡설수설을 많이 했지만 내내 뜻은 다 이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연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 그런 것을 보다 더 탁마해서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부처님의 법의 핵심인 아직이나 법칙을 떠나서 참다운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되어서 금생에 사람분 받았을 때에 일회사 인연이 무엇인가 이것저것 철사 우리가 이것저것 모두 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거리에 되게도 쪽박한다 하더라도 그 톨스토이가 갖다가 이제 그렇게 백작이지만 나중에 다 던져버리고 자기 아내 버리고 다 버리고서 80세 된 노인이 그냥 집을 떠나고 변화를 거친지고 이제 승리가 많은 것 듯이 같이 나가듯이 말입니다. 사실 그 일대사이면 생사해탈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청춘도 뭣도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가 볼장님들은 그렇게 허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셈 치고 자기가 한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마음은 항시 집착을 떠나야 됩니다. 집착을.
기차가 떠나야 그래야 이제 기업도 이제 잘 됩니다. 저는 기업가들 제가 만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한테 들어오는 매력도 시주를 받아보고 이제 그리 나서 갔다가 이제 만나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업가들은 보면 말입니다. 그 보통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보면. 역시 남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기업가도 스님 이것이 모두가 이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스님 같이 그냥 어떻게 다 펴버리고서 그냥 그렇게 꼭 스님이 되셨으면 되겠는데 제가 지금 맡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관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야 말입니다. 참 5억이나 10억이나 시조한 것이 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단 몇백만 원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고 자기 친척도 무시하고 단 몇천만 원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국군대 갔다 현대 갔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찮은 결국은 그야말로 스님한테 그 몇억 대나 그렇게 쑥쑥 내준단 말입니다. 저는 제 집안은 복이 없어서 몇천만 원 씩을 산 적 없습니다. 제 집안은 형제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그 몇억 대나 그렇게 부처님한테 바친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눈물겹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본래 무아라 자기가 없는 것이고 자기 집도 자기 재산도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불도 날 것이고 어느 때는 누가 대신해서 누가 몽땅 잡혀먹어서 그냥 자기 모르고 도망갈 것이고 그런 때도 우리가 이제 봉유를 한다. 바로 알고 있는 죽을 때 무슨 지 몸뚱이도 못 가지고 가는데 자기 금패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차피 빈손이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목숨은 바람앞에 등불이란 말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한시도 안심하고 못 삽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안심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요약한 이 법문 내용도 이것도 역시 중점적으로 안심법문을 주의해서 될수록 그 정통 도인들 말씀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주로 이제 불교의 회통적인 그런 말씀으로 해서 특히 불타관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볼 것인가? 소승에서는 석가모니만 부처님으로 봅니다. 그럼 대승에서는 참다한 부처님은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석가모니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내가 세상에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참다운 부처는 영원히 우리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른바 법신 부처님. 법신 부처님은 그때는 법신 부처님이 참다운 부처님입니다. 법신 부처님을 깨달으면 누구나 그때는 산 부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달마 스님이나 산 스님이나 뭐 스님이나 이제 다 산 부처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 보면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그리고 모두가 그들이 갖다 하나님 아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단지 기독교가 이제 소방한 것은 무엇인 보면 그 당시 유대민족이라든가 다윗에게 안에서 베드로나 누구나 이제 어부이기 때문에 그런 고상한 법문을 할 수가 없다. 그 소방한 법문이 된 것이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증언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같아버린다. 요한복음서 12장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대목은 제가 외우려고 애써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운 길을 걷지 않고 항시 광명, 밝은 세상을 밝은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정 앞에서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고.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당신이 빛이냐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와 같이 이제 신문단.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나 그대들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 않는가. 내가 말한
내가 말한 말은 내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말은 주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같이 그렇게 헛된 말이 아니라 내 말은 조금도 진리에 어긋남이 없는 광명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불교식으로 해석하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개념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부처님 법, 진여불성, 부처님이 그 생명의 실상을 어긋남이 없게시리 거기에 준해서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자리를 지금 체험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애써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빗나가지 않으려고 해야 할 것이고, 성자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던 그때는 이제 계획도 어긋남이 없고 말도 우주의 도리, 하나님의 도리에 따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타관 부처님이 무엇인가 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다른 것은 부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이제 쉽고, 특히 미국에 와 있어놓으면은 한국에서 큰 스님들이 자기 내왕도 하시겠지만 또는 이제 자기 내왕을 안 하십니까? 불교의 그 소승법만 좀 알아가지고 다 알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란 것이 하도 그 방대해놔서 또는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선도 하고 기도도 되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고 해서 갖다 몸에 배야 그래야 이제 같은 반야신경,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철 참선 공부할 때와 두철 공부할 때와는 같은 반야신경의 해석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제 부처님 법을 우리가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제가 잘못 말하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탐험하자 그래서 이번 법회를 이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관을 제시하고 또는 동시에 기독교의 삼위일체, 기독교 그 교리의 핵심 강령은 삼위일체입니다. 1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그 통과가 됐다. 그 당시에도 갖다가 이제 예수가 무슨 하나님 아들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그렇게 이제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갖다 제치고서 하나님의 천주와 또는 갖다가 이제 성신과 말입니다. 또는 성자 예수와 이것은 셋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몸이다. 제가 불교에서 말한 법신, 보신, 화신이 원래 하나다 이렇게 했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문화가 교류돼서 불교의 그 법신, 보신, 화신 그런 사상이 저는 기독교에 끌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삼위일체나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기 325년에 교사가 니케아에서 갔다 이제 그때 로마 그때 황제 콘스탄티노불 때 그때 갔다가 이제 그 당시 주교나 뭐다 신부들이나 이제 신학들을 모여가지고 그 니케아에서 갔다가 이제 삼위일체를 규정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모르고 그때는 기독교와도 안 되겠지만 우상 숭배 같은 것도 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로마 이제 공유의 이 두 번째 공유에 그것도 저도 간신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987년대 그때 갔다가 이제 그때 비로소 결국 그야말로 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우상숭배를 배제하고서 배제한다는 그런 것을 결정했다. 그 젊은 것도 이것이나 저것이나 십자가 믿고 뭐 갔다가 이제 마리아상 믿고서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것도 힘으로 많이 알았지만 그때 비로소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랬다. 그러다가 또 근래 와서는 또 바티칸 공회에 로마 바티칸에서 갔다가 공회를 열어서 두 번째가 1962년에 또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보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종교의 자유라, 신화의 자유라 말입니다. 신화의 자유라는 것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도 다른 인교도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톨릭도 지금 말하자면 같이 벽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면 애씁니다. 그전에 중세기에서는 갔다가 이제 자기들 교리에 배반하면 그때는 이른바 화형에 처했단 말입니다. 많이로 몰아서 말입니다. 그때 10년 동안에 10,000명 사람을 불에 태우고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슨 것이 합니까?
자기들 교리에 배반하는 것 갖다가 이제 마녀에 몰아서 지금 말하자면 10년 동안에 10,000명 이상 죽였단 말입니다. 바로 불태워서. 그런 기독교가 그런 카톨릭이 갖다가 이제 근래 와서 1960년대는 그야말로 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종교도 구제가 있다. 이와 같이 종교 자유를 갖다가 이제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하나로 합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불교는 지금에 와서 갖다가 그 종파가 우리 한국에 지금 50종파 말입니다. 종파가 자꾸만 나가시, 자꾸만 불어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느 사람은 갖다가 지가 아주 법안이라고 말합니다. 법안이라고 갖다가 지금 뭐 서경 교수님 한 사람 법안이라고도 안 씁니다. 어느 젊은 사람, 그 사람은 제가 압니다만 그 사람도 갖다가 이제 법안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법안이라고. 그 감투쓰기 좋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쓰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이튼 감투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총문 한번 들어간 거야 끝끝내 거기서 변린다 말입니다. 몇십 년으로. 이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 법 아집이라. 자기와 나와 둘이 아닌데 나의 법은 어떻고 내가 안 어떻습니까 그것이. 따라서 종교인만큼은 선거지 온 것이고 다 더디불고 말 서로 주제해서 그 서로 비춰 양분이라도 억지로 주제해가지고서 어제 나야 그래야 이제 종교는 탔지 않겠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 사회도 역시 사회도 그렇게 돼야 그래야 이제 본연의 진리과는 사회입니다. 이 염불이라는 이거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찬이 보여도 제가 며칠 동안에 제가 그냥 이 손가락에다 앞서로까지 써서 다 만든 것이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연불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문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글도 다 갈아서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읽으시기는 하실 것입니다. 이 연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처를 우리 마음 밖에다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방편연불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먼저 건강하시게 계신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다 방편이 되겠지. 그러나 기독교도 역시 기독교도 이제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라. 반드시 네가 없이 다 계시니까 이제 내 마음 속에나 몸 속에나 공기 속에나 이제 다 계신다고 봐야지요. 따라서 불교도 내 마음 속에나 어디에나 우주의 투에 계신다. 부처님은 이른바 우주의 생명으로 계신다. 이래야 이제 참다운 부처님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성법문 제가 맨 처음에도 시방열에는 법계시니라. 부처라는 것은 결국 우주를 몸으로 본단 말입니다. 우주를. 시방열에는 법계시니라. 부처님 바로 우주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우주 어디에나 안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 그대로 부처님의 무량공덕, 30일상권종으로 무량공덕이 갖춰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도신스님도 부처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부처고 우리가 갖다 불별시공의 중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를 생각하면 그런 부처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처인 것을 모르고서 우리 상이 그런 것이지 말입니다. 염불이라 본래 실불이니 우리가 닦아가지고 닦은 뒤에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지금 부처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중생은 본래 부처라 이만한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사람이 100% 부처를 모르는 거 항상 힘입니다. 그 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 힘도 못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래 부처다 이렇게 해서 100%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물어나오는데 그냥 그 순식간에 우리한테도 역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100% 믿는 것, 100%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에서 꼭 의심없이 믿어라. 이것도 역시 100% 믿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부처님 공덕이 그만치 발휘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본래 바로 부처님 자성청정신, 우리 마음 본래는 자성청정신입니다. 우리가 설사 나쁜 생각도 하고 남을 미워도 하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본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모형이 되어가지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가. 그렇지만은 근본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또는 작고 크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자체, 이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조금도 오염이 안 된 청정심입니다. 힘을 염함을 의미함, 참다운 염불은 그런 염불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 방편염불, 부처님이 밖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불고 외우면 우리한테 와서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방편염불입니다. 이런 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참선이 못 되나 부처님이 바로 내 마음이 부처님이요 우리가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른바 염불성이나 참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긴다 하더라도 오주에도 역시 하나님이 저 하늘 밖에 저 위에서 영광스럽게 계신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우주가 있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땅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소강한 사람들이 기독교 믿듯이 그래 버리면 그때는 그것은 참선은 그냥 묻고 참다운 신앙이 못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내 마음에나 우주에 어디에나 두고 계신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오주에도 그것도 참선이 됩니다. 모두가 다 본래 성품, 본래 본바탕의 채를 여의지 않으면 참선이 되고 본래 근본 성품, 근본 바탕을 떠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파도르드나 뭐든 그때는 다 참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리적인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체만유가 부처와 다르지 않으니 불이불이기 때문에 부처와 다르지 않아. 불이불이라 부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부처를 여의지 않는 불이불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처와 떠나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제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부처로 환원하기 위해서 환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파도나 다른 주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티베트 불교에서 한 5만의 반미호음도 심신미묘의 뜻을 그대로 이제 풀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영생불멸한 지지꽃이란 뜻이에요. 영생불멸한 지지법이란 뜻입니다. 5만의 반미호음도 그네들은 다른 거 없이 5만의 반미호음을 합니다. 그것도 갖다가 이제 이 5만의 반미호음이란 그 자체가 이것이 영생불멸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본래 성품에는 부처님을 가까이 지지겠지요. 염불이 방법은 친명염불이라 부처를 생각하며 입으로 부처님 명호 이름을 여긴다. 부처님 이름을 여긴다는 것도 남한탑을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한국 불교가 너무나 번다고 알고 싶으신 분은 불명이 하도 많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한 10년 동안 한 사람한테도 자기가 기양보살 좋아하는 사람은 기양보살이 벌써 거기 더 있으니까 기양보살 부르십시오. 그러면 또 어느 신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호소문도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에서 갔다가 제비도 생기고 이제 다섯 개 한번 참 마음도 편하고 온데 기양보살을 억지로 다시 바꾸려니 굉장히 괴롭힘 들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누가 서럽게도 했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름에 걸리지 말으십시오. 부처님 명호는 다 부처님 그 공덕 따라서 한 시절은 그때 말한 것이 무엇인 거고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걸리니까 제가 그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갖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 부처님 네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이 갖다 뿔뿔하게 이제 열일임이나 승일임이나 있으면 부처님 되겠습니까? 다만 부처님 공덕이 많아서 자기도 원만하고 지혜도 원만하고 다 원만해서 하나의 개념으로는 표현을 못한단 말입니다. 중생이 갖다가 이제 어리석어서 이제 다 전부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부처님을 무량 공덕을 갖춘 생명 자체의 부처님을 자비론적으로 봐서는 관세음보살, 재론적으로 봐서는 그때는 문수보살, 대리보살 말입니다. 또는 그 원격으로 해서 중생을 제대로 면에서 봐서 그때는 이제 보현보살 말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지향보살은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극락세계나 천상이나 인도한생이나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면에 봐서는 그때 지향보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상연물이다. 이것은 볼간자 생각을 삼자 우리가 가만히 앉아도 부처님의 상호, 부처님의 원만 덕상을 우리가 생각한다거나 또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연불을 한 말입니다. 따라서 꼭 이름만 내는 것이 연불이 아닌 것입니다. 연불이 소리를 안 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모양만 바라보서 우리도 부처님 닮아간다. 사실 물론 이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이 상호를 한 것은 이것은 삼리비상이다. 만덕을 갖추면은
만등을 갖추면 부처님까지 상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굴 잘난 사람들은 그것은 뭐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갔다 그만치 이제 딱 공덕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얼굴도 금생에는 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 지금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상으로 항상 생각하면 부처님같이 항시 미소를 띄우고 항시 자비스럽고 부처님 눈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모두를 다 화해를 시키고 다 포섭은 그런 부처님의 그런 눈빛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연불이 이것이 관상연불이다. 칠상연불은 이 상을 떠나서 모든 상을 떠나고 이름도 떠나서 말입니다. 부처님의 진리, 중도실상이라 이른바 우주의 두 위에 있는 부처님의 참다운 우리 생명의 실상 그 자리에 생각으로 할 연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일상연불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바로 연불 참생이 됩니다. 일상연불은 이것은 연불선하고 이것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상연불은 이것은 부처님의 법신이 무량무변하고 만공덕을 갖춘 중도실상의 일을 우리가 이제 관조한다는 말입니다. 연불산매라, 연불산매는 무엇인고 뭐 산매라는 것은 어느 것에 일념으로 못동의 산매 아니겠습니까? 인행산매와 과상산매 이종이 있다. 인행산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일심으로 부처님 이름을 외운다든지 또는 일심으로 부처님의 상호를 우리가 관찰한다든지 또는 일심으로 부처님의 법신, 즉 말하자면 실상을 우리가 관조하는 수행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과성산매는 그렇게 일심으로 함으로 해서 비로소 그때는 이게 삼경, 인행이 성기도해서 마음이 그때는 선정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마음은 하기 산란스러워서 선정에 못 됩니다.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가야 우리의 근본 번뇌를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매에 들려면 오로지 우리가 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삼매에 됩니다. 화두나 연부나 종이나 지속을 시켜야 그래야 마음이 다른 생각이 없이 한 생각으로 쭉 이어갑니다. 선정에 들고 혹은 법신이 그러면 삼매에 들어가는 것 때는 우리 업장이 누군지라 정말 부처님의 광명시 자기 앞에 답순단 말입니다. 동시에 부처님의 식사에 대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과성산매라 아까 말한 인행산매가 갖다 근본이 되어가지고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결과를 해서 열매가 맺어서 연불산매를 우리가 이제 성취한단 말입니다. 우리 공부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화도나 또는 그 티베트 불교 모양으로 오만의 방면문은 다 좋습니다. 또는 연불어나 또는 간경자 해안 통틀어 부처님 경만이 됩니다. 부처님 경도 모두가 다 부처님 근본 성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만 읽어도 그때는 우리가 마음을 본체에서 안 열리면 그때는 이제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본 성품을 관조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지속을 시켜야 됩니다. 지속을.